DBS 학생 김현경이라고 합니다. 박수! 오늘은 제가 3개월 동안 하나님과 가졌던 그 추억들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성경 개관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경책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책이요. 구원의 길로 향하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국말로 상관없어요. 한국말. God redemption plan. 구속계.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성경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일기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 되게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이처럼 저는 하나님의 일기장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때의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기장, 곧 이 성경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제가 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지막에 이 소박한 초콜릿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만물을 단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며 인간을 향한 구속계획을 세우십니다. 구속계획이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후 인간들은 더욱 타락하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이 땅에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 인간을 향한 새로운 구속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의 악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언어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온 땅에 흩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인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자손인 이삭, 요셉,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으로 결정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이집트 땅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보디발은 요셉을 노예로 사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지만 보디발 아내의 연기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되었고 그동안 모아놨던 곡식을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형제들도 기근을 겪게 되었고 이집트 땅으로 곡식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때 만났을 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형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며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행들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그곳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 모세에게 성막을 건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처소였고 성막이 완성된 후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받아 적기 위해 40일간 시내산에 머물며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대변자였던 아론에게 애원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상 앞에 제단을 쌓아 경배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또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또 모두 쓸어버리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애원으로 그 진도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는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다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아멘.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며 규례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간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 죽을 것이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신명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면치 못한다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와는 또 다른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끕니다. 여호수아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에브라임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고 또다시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시기에 다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드보라와 사사라는 그런 사사들을 가나안 땅에 세우시지만 그 사사들 또한 타락하여 삼손 같은 사사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시대에 신실한 이방 여인인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자녀 되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건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자손을 낳아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의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가셨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이후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주세요 하며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끔 질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질타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그 왕들의 종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사울은 초기에 군사적으로 성공을 누렸지만 이후 사울왕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결국 백성들 핑계를 대며 죄를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이후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는 다윗 왕일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다윗 왕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키가 작고 못생기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선택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한 자였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긴 하였지만 우상 숭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에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막에 사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짓지 못하고 너의 아들이 날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였고 아들 솔로몬을 위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그 재료들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읽어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며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언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큰 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손을 통해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다윗은 성경 속 저의 롤모델입니다. 다윗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찔림이 있으면 바로 엎드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을 보며 저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바로 엎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혜로운 왕으로 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모든 건축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그로 인하여 지혜와 축복으로 정말 많은 부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에 저질러 망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들과 왕들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 계속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재앙으로 인해 다윗의 왕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왕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보다는 또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내 이름을 걷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희망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그 증표로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또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둔 아하 왕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람, 수리와 아스로와 같은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연결시키진 않지만 시가사로 구분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는 시편, 시와 노래로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내는 잠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전도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해주는 아가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 마침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멸망을 바라보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우상 숭배와 멀어지지 못합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너와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으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서 다가올 메시아, 즉 예수님의 구체적인 묘사를 합니다. 그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하고 구원의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또한 이사야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 재봉헌,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었으나 므낫세도 우상을 만들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 므낫세의 아들인 요시아는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종교개혁을 시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무기또 평안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을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파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 70년간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놔두셨지만 그럼에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들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 말씀을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538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의 그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16년 이후에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2차 귀환자인 서기관 에스라 그리고 3차 귀환자인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에게 다시 율법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여 515년에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토록 바라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다시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모습을 저희는 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 425년의 기점으로 구약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로부터 400년 동안 유대인의 역사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면서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이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도로가 정비되며 후에 그 도로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영적인 침묵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구약이 끝나고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와! 하나님은 주님의 천사를 통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가 탄생한 무렵 헤롯 대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를 하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리조리 예수님을 피가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예수님은 죽지 않았고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가득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0살쯤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네, 맞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루신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널리 알리고자 제자 12명을 뽑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와
유다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시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온 여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즉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은 12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는데요. 함께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며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30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예언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날 무려 3,000명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점으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빵을 떼어 먹으며 기도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과 같이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령 또한 이들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며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며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사와 같은 헛된 일을 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선포하며 이들이 전도 여행을 왜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몰려와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이기에 바울은 항상 편안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며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64년경에 로마에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 요망으로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웠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후 49년에서 52년에 바울은 신라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도 여행 중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급하게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오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분한 가르침을 전달하지 못해 걱정을 했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그 날을 대비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작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대부분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참된 진리로 교훈을 세우기 위해 서신을 작성하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올바른 복음과 구원론을 알려주고자 이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차별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여행 후에 로마 감옥에 투옥하게 되었고 투옥 중에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남깁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지난 사역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 바울의 유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권면하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본인을 본받아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내라고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켜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여정을 잘 했다고 이야기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 또한 이 DBS가 끝나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세상에 나아갈 때 능력, 절제, 사랑을 꼭 가지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초기 교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베드로 또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지주를 모두 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많은 서신들을 통해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요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그 최후의 만찬 이미지를 보면 예수님 옆에 이렇게 어깨에 기대어 앉아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을 정말 많이 언급하며 그 표적, 그 기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 원독자들의 개인적인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 2, 3서를 통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요한은 마지막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맙니다. 요한은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이미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담은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즉 결국엔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됩니다. 이렇게 요한의 이야기로 신약도 그리고 성경도 끝이 납니다. 저의 이야기는 지금 노래를 한번 틀어볼게요. 이렇게 이 노래가 안 나오네. 잠시만요. 한 번 더 누를 수 있어요. 진짜요? 이렇게 저의 개간은 끝이 났습니다. 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일기장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를 중점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궁금했거든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참 사랑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무너져도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나가시려고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되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무너져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일어나라고 다시 말씀하시며 저를 기다려주시고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들을 되돌아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들을 저 또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랑이 정말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아픈 병든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의 완성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저희를 위해 내놓으십니다. 그로 인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같았던 제가 예수님 덕분에 제사함 받아 그 죄에서 해방되었고 진리 속에 거하여 이렇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3개월을 통해서 그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가장 많이 느끼고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초대받은 저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앞에서 선포를 하고 이 DBS를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 육과 영을 하나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어제라도 1분 1초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없이 순간순간을 즐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사랑하고 누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누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와닿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저에게 내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